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입니다. 제가 동성애 강의 갈 때마다 꼭 제가 신상을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 내용이 전부 정치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일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군사독재 데모에 참석했었고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시간 것이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근데 2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막시즘으로 하는 거였죠. 한계를 느꼈었어요. 제일 내가 한계를 느낀 게 뭐냐? 인테리는 민중이냐 민중이 아니냐?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해계모의 경탄전에 일주일 제가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배종원 교수님하고 KSCF 산하에 있는 기독학생 운동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제가 5.18을 뒤로 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기독학사 배운 게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김종을 하다가 말년에 제 진로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물리학자가 되는 거였으니까 예를 들면 자연과학 세계관에다가 이게 막시즘 세계관에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세계가 충돌을 하는데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 민간전선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인테리가 된 고급병이 돼요. 그걸 낳는 병이 있다가 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식하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럼 말년 때 기도하다 성령색을 하는 겁니다. 82년 10월 17일부터 22일.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로 10월 유신에서 죽은 날짜인데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하는 그 모든 환상들 그때 경험하면서 한마디로 진보 신학을 해방신학 이런 거 하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거꾸로 오순절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이제 통합교단 와가지고 제자를 하면서 이제 보수로 바뀌고 신영규 목사님 교회에서는 부흥사 밑에서 이제 부흥운동 하다가 교회 개척하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 저한테는 이제 그 진보신학이나 오순절 신학, 보수의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저기 중국 가정신학교에서 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2016년에 박사학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딱 10년 동안 목회하고 신학 정립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신학이 인간의 신학입니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동성애 독재를 안 겁니다. 딱 아는 순간 제가 쇼크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이 제2종교개혁 삶인데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때 제 충격은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쪽에 진보사상을 하니까 이 교회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때 제 심정은 뭐냐? 개혁이고 나발이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랬게 된 겁니다. 그러고 1년 딱 했더니 주님이 뭐냐면 제2종교개혁은 너부터 변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이 변하는 거, 교회가 변하는 거, 노예가 변하고 상향적으로 바뀌는 거다.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통합교단 뜯어고치려고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동역자하는 목사님, 특히 고만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중호 목사님, 만나고 여러 송기청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신성호 목사님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이 바뀐 걸 보면서 처음에 믿음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5년 동안 이거 목숨 걸고 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안에 못 올 것 같아서 제가 빨리 가면서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동성애와 기독교입니다. 왜 21세기라고 했냐면 21세기 이전에는 동성애는 그냥 윤리고 그냥 도덕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사상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게 인권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동성애 전체주의에 굴복한 서방 기독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과 제3세기의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0년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서방 기독교 국가는 동성애에 다 굴복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런 나라들이 뭐냐? 적어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2000년까지 세계 선교를 주립했던 한마디로 세계 선교 중심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들 안에 스스로 자기 민족도 이제는 복음화를 전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이제는 수입받아야 할 나라가 돼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세계 서구교회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죠? 반대하는 권리를 뺏어버린 법입니다. 다른 모든 법들은 개정하기 위해서 반대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반대운동을 하면 그대로 감옥 갑니다. 그대로 벌금 들고 그대로 쫓겨납니다.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구라파에서 저거를 뜯어고 치는 다음에 옛날 말한 것처럼 복음국가 만든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회복은 가능해요.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는 한국뿐이다 그래서 102회 총회 때 1500명 때 이 책자를 나눠줬는데 그때 고만호 목사님이 전혀 몰랐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 동성애 독재와 투쟁할 건 기독교에 달려있습니다. 1000만 기독교는 어떻게 한마디로 조직할 것인가. 사실 제가 5년 동안 했던 게 뭐냐, 이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면 한국에 1000만을 조직하고 의식하고 왜 길이 없다. 왜? 아실 것처럼 아까 세계적인 독재 세력이지 않습니까? 제2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예. 칼을 쓰지 않는 펜을 사용하고 언론을 사용하는 제2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 세력이 그냥 서구라파와 그리고 북미와 오세아니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 버텨내려면 어땠습니까? 한국이 완전히 전력투구를 해서 정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의 개신교를 조직하지 않고는 한국에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5300인데 우리가 1000만 가지고 프로테를 빠지면, 근데 우리가 1000만을 조직하면 항상 정치에서는 조직 세력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000만을 조직하는데 250만이 통합층을 조직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집행력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우리 통합교단하고 장신대하고 신학교를 어떻게 뜯어고칠 건가, 이것만 고쳐놓으면 합동이 변화되면 둘이 합치면 500만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끝나고 나면 이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한 5년 했더니 이 바람이 불어서 정말 놀랍게도 개신교 대부분, 미안하지만 기장하고 성공을 누턱에 빼놓고는 이제는 적어도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단을 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을 다 바꿔본 겁니다. 거꾸로. 동성애자는 묵사 안 되고 이런 것. 서구라파는 뭐냐? 동성애자 안수되는 헌법을 다 고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동성애자는 안수 안 준다고 법을 다 고친 거예요. 천박대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벌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동성애 독재는 장로교에 달렸습니다. 아신 것처럼 장로교 줄자라서 600 내지 700입니다. 장로교가 똘똘 뭉치면 5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동성애 싸움의 통합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383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만사대 쪽에 싸운 이유가 383 무너지면 적화 통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북진 통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니까 어디가 살아났는지 아시죠? 요즘 감리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굉장히 세긴 하는데, 감리교 충청전에가 우리는 WC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연애 중에 하나가 7천을 스타를 끊을 정도로 감리교가 지금 살아나요. 우리 살아나지 감리교 살아나니까 개신교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NC교가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 좀 스크스지만 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 옹호자 및 진정한 교회 직원 교수가 없다. 정말 저는 제 일이 붙으라고 합니다. 고만 목사님은. 왜? 시대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성애 나쁘다가 동성애 안 되가 아니라 아예 헌법에 시행 규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최초이래요. 헌법 시행령을 이렇게 명문화돼가지고, 다른 교단은 뭐냐, 동성자 목사 안 쓴다, 동성애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아예 개념을 잡아서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조항 그겁니다. 네. 그리고 103회 총회에서는 퀴어 신학과 동성애 양성에 처한 이단이라 또 결의까지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총대들을 명성교회 문제로 정신이 나가 있지만 한편에서 역사를 가져가지고 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퀴어 신학을 이단을 한마디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정시대, 왕정시대는 왕이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외교, 종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화 시대는 모든 영역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세 가지만 나눴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외 종교적 차원, 언론이나 사회적 영역, 마지막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법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면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착한 국기가 마지막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혐오 발언금지법입니다. 여기다가 기독교를 왕창 집어넣고 기독교 집어가지고 고사시키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것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다우나 시대인데 이것이 다우나 시대 연대 동성애 인권 전체주의를 구현하는 이겁니다. 아까 이게 배 교수님 이야기했죠. 교수 한 사람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2의 공산이라니까요. 소련이 점령을 나서 1945년 동그라바를 장악하고 전 지구상의 3분의 1을 빨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1991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본가는 우파라고 생각하시죠? 자본가는 세계적인 자본가는 다 좌파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저커버리라든지 그리고 트위터 얘들은 세계적인 자본가인데 세계적인 친동성애 진영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좌파 기업가 우파 기업가, 좌파 지식인 우파 지식인, 그 다음에 좌파 노동자 우파 노동자,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세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옛날처럼 이렇게 안 나눠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자본가가 좌파한테 돈을 줍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되는 11조나 헌금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이 한마디로 동성애 인권그룹한테 유엔에게 EU에게 엄청난 돈을 편등해버려요. 특히 소로스 아주 두목입니다. 이런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 이게 죄론인데 제가 이번에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면서 참 죄로 해서 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인류사회와 국가와 개인구원과 기독교 성경에서 치명적인 주의 종류가 다릅니다. 인류사회 치명적은 에덴동산의 거짓말 아시죠? 국가의 치명적인 반란죄입니다. 개인구원의 치명적인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성교의 치명적인 국가가 강요하는 겁니다. 국가가 죄를 강요하면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가가 그냥 묵인하고 있으면 그래도 버팁니다. 지난 여러분 75년 동안 한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체제, 한미동맹, 그리고 그분이 말한 시장경제, 이 체제 위에 기독교를 적어도 국교는 아니지만 공인종교를 세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평양시락교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원적이. 근데 북한은 완전 쭉 다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목숨 걸고 기독교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엄청난 거시적 성교 전략을 모르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만 하냐? 종교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야기, 교육 이야기만 합니다. 전략적인 성교는 정책 결정합니다. 그거 단적인 데가 여러분 그 스페인 사람들이 성교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성교자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망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스 권력자고 나서 스페인 선교사들한테 선교받은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국가 단위와 대립사회의 선교는 정치 권력에서 결정합니다. 예. 한국 역사는 남북한이 그걸 경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 선교의 치명적인 죄는 국가 강요한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로마 제국 지하에서는 그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이겨낸 최초였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 국가 권력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쫄딱 망했는데 7번 동성애 전체에서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소그라토가. 동성애 전체주의라는 건 언론과 사회가 전대주의적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적 절차로 싸워야 됩니다. 민주적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혐오세로 몰려가지고 우리는 코너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우나 시대, 이 동성애 독재가 이제 우리를 뭐로 만드냐?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기업가, 크리스찬 사회의 기능, 크리스찬 교육가, 크리스찬 스포츠맨, 크리스찬 음악가, 크리스찬 예술인, 크리스찬 기술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안 되면 이제는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51% 우리가 못 받으면 동성애 독재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 개신교인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성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타골성은 적극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운동하지 않고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성령운동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성령운동인데 사실은 이거 살려놔야 되고 성령운동이고 나발이 가서 교회가 다 죽어버리면 뭐 할 겁니까? 없어져버린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여기 보시면 제2종교개혁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서구 동성애 전체주의 기반이 된 사상 운동에 대해서, 자, 출발이 네오막시즘입니다. 여러분, 네오막시즘이 뭔지 아십니까? 막시즘에 의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날에서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공산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러시아에서 발달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 또 고민이 생긴 거야. 막스 예우 틀려버린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는 참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거는 또 말도 안 돼요. 상황을 그냥 개돼지처럼 죽이는 거거든요. 두 가지 고민이 생긴 거야. 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되고, 또 공산주의라고 그 권력을 잡아 스탈린이 저렇게 사람을 개돼지처럼 죽이냐. 거기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네오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이 처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비판으로 시작하죠. 서구. 나중에는 이제 1945년 해방이 끝나고 나서 얘들이 이제 휴머님을 위장해서 인권, 평등, 평안하는 뭐 정의, 소수자 인권, 요즘은 환경 보호까지 전부 영역을 한마디로 연대하면서 넓혀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정점에 있는 것이 젠더리즘이고, 그 마지막 것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자본운동의 내세운 다양한 후메니즘의 마지막 정점이 페미니즘, 젠더주의, 젠더 교류운동, 성소수자 운동, 조카로서 원칙으로 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입니다. 막시즘과 레닌주의 실패를 극복하는 네오막시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원래 막스는 경제력이 발전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상부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경제 결정론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해서 경제력이 발달된 서구락파가 자본주의를 이제 타도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생산력이 낮은 한마디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한마디로 공산당이 왜 만들어졌냐, 이 이론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이 연구를 하다가 아주 탁월한 네오막시즘, 이 안토니 그람시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게 탁월한 공산주의자인데, 그가 만든 이론이 세 가지입니다. 헤게모니 이론, 진지론, 기동론.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헤게모니 얘기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상부구조, 정치, 경제, 경제만 빼놓고 정치, 문화, 종교 이쪽을 장악해야 된다. 이게 헤게모니 정책입니다.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상층거를.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도 주사파가 우리나라 정치, 그 다음에 교육, 언론, 상층부 다 잡은 겁니다, 이게. 이 안토니 그람시를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다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진지전은 뭐냐, 영역 하나하나를 다 장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노조 장악하고, 학교 장악하고, 예를 들면 예술인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음악인들 말고 다 장악해서 하나를 두무리태가 진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진지를 만들면 뭐 할 거냐, 기동적, 결정적인 혁명의 때가 오면 다 기어 나와서 기동적으로 해서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이 안토니 그람시라는 것이 1930년에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네오막시자들이 흘러간 겁니다. 그게 지금 동성애 전체주의자들한테 이게 몸에 배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할 때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자를 조직하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고, 그 다음 빈민들을 조직화시켜서 결정적인 때 뭐냐, 투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투쟁을 해서 대중을 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선거 때 잡든지 풍경행문으로 잡는다. 이런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아빠의 비판으로 할 이야기 많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구 사회를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론이 막시즘의 계급 이론, 기본적으로 그들 계급 이론입니다. 투쟁 이론.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리고 미국의 사료를 결합해서 이 사유를 비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책이 뭐냐, 1차원적 인간인데, 무조건 체제에 한마디로 말해서 고개 숙이고 사는 인간은 1차원적 인간, 저급한 인간이고, 그를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한가하는 저항적인 지식이, 그게 2차원적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반체적 인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고급 인텔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만들어서 68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됐고요. 막시즘과 프로이드 심리학을 결정한 성경,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 구만호 목사님 말한 것처럼 빌 나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막시즘하고 프로이드 한마디로 그 심리학을 결합을 시킨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한 걸 어떻게 결합시키냐. 기독교 윤리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누릅니다. 근데 이 뚜껑을 열어버리는 게 성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성해방을 통해서 뭐냐?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다. 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서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해서 자본가를 때려잡자 그랬는데 자본가들이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더 발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번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막스가 말한 노동자를 계급 의식화시켜가지고는 공사기가 안 나오는 거야. 딱 보니까 뭐래요? 성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성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님 나이가 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리비도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 성을 해체시킨 거죠. 근데 우리는 성적인 욕망을 누르잖아요. 그럼 뚜껑 열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회를 해체하는 거. 성정치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철학과 68혁명에서는 또 프랑스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요. 구조이란 건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그려내는데 언어 안에 항상 문화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그 원조가 칼 막스고 니체고 또 한 사람이 잊어버렸네. 프로이드 세 사람인데 인간의 삶의 속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죠. 칼 막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물질적 욕망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건 리비도가 있는 거고, 니체 같은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다. 근데 다 이게 허위의식이다. 결국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거를 장난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 프로이드는 뭐냐, 성 욕망에서 해방되는 거 말하고, 그 다음에 뭐야, 칼 막스는 투쟁에서 권력 잡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조주의인데,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해보니까 항상 대립안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있으면 여자 있고, 이성에 있으면 동성애 있고, 자본가 있으면 노동자 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해방이 안 된다. 이걸 아예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결국에서 다루고 때려들고, 동성애가 해서 이성을 때려잡고, 여자에서 남자가 아니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냐, 흔히들 말하는 이성애도 없고 동성애도 없고 자본가도 노동자도 없는 해체주의가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가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68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거가 아주 재밌습니다. 구속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기다.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여기서 금지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윤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윤리, 청년 이런 거, 이건 다 금지할 거 금지하다. 마음대로서 프리섹스하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2000년대 가족제도와 남성주의의 가부장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다 해체하고 제도당 문화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누구한테 배웠냐? 중국에 있는 마오한테 배운 겁니다. 배워가지고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성혁명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 정말 본격적인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처럼 가장 오래된 사상인데, 이 페미니즘이 여성주의라는 걸 아시잖아요. 예, 여성주의니까 남성에 찌들렸던 것이 시민혁명을 의식이 되면서 여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경원이라는 사람은 페미니즘을 5개로 나눈 겁니다. 첫째는 뭐냐? 자유주의 여건론. 둘째는 뭐냐? 이게 나온 것처럼 마르크스 페미니즘. 세 번째는 뭐냐? 급진적 페미니즘.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인데, 저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남녀평등의 1세대 페미니즘.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고, 우리가 이걸 철저히 실현해요. 왜 동성애 전체주의가 서구 기독교를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냐? 기독교가 남녀 양성 문화를 미리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목사나 장로 비율에서 남녀 불균이 이렇게 계속 가면 어느 날 이걸 쓰나미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육에 있어서 이거 한번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남녀 대결 페미니즘입니다. 이게 마르크스 이게 페미니즘.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남성과 싸워서 한마디로 그냥 여성과 남성 싸워서는 안 되고 계급투쟁을 해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남녀 해체선에 야 남자 여자 없다, 이제 다 젠더다 젠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레즈비언이든 우리나라 게이든 양성이든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든 뭐든 무조건 다 그거는 하나의 평등한 거다. 성이 평등하다. 51개나 되는 젠더는 다 평등하다. 아예 성을 해체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무정부주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젠더주의, 주디스 버트라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그가 젠더 문제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정복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가 퀴어 신학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길러지는 거다. 유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부려보려고 여자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이 남녀 섹스를 없애버리고 아까 말한 젠더, 모든 게 젠더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적 무정부로 다 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양성을 하든 예를 들면 레즈비언을 하든 아니면 인터섹스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성적으로 그거는 다 평등한 거고 다 고귀한 거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글로벌 성명을 쓴 쿠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주의는 후기 현대 이데올로기, 유사종교적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서구학과 명문대학은 다 동성애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인테리들이 하나의 자기 그 목걸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신학교도 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을 강범에 파괴되어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녀,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한 이게 제일 꼴찌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소련이 한마디로 우두머리가 돼서 한마디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자주우지했습니다. 근데 이 젠더주의의 두목이 누구냐? 유엔입니다. 유엔. 근데 유엔 총회는 아닙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아주 교활한 녀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200개 국가가 모여서 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절대로 총회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인권이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68세대 그 혁명세대 EU 출신들이 다 그걸 장악을 해가지고 젠더주의를 이제는 창작한 다음에 전 세계 200개 국가한테 계속 공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나라들한테 원조 주민 조건으로 뭐예요? 동성애 차별을 그리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번이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국가고 인권국가잖아요. 얼마나 이제 지금 좌파 정부에 때깔납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동성애 차별을 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두목이 이 유엔입니다. 시간 엄청 적어요. 자, 동성애 전체주의 구현을 좁혀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당 선언입니다. 국제 공산당 선언인 것처럼 국제 그야말로 젠더주의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 원칙인데 여기 보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는 반드시 이 원칙을 자국의 헌법 또는 다른 적절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작년에 장애인한 의원이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올해 남인순이 건강가정 개정안, 이제 이상민이 또 평등법 합니다. 계속해서 오다 봅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았다가 된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천만 조직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튼튼하게 막아가지고 아예 그런 법안을 만든 사람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대통령 될 생각을 않도록 기독교가 완전히 나서서 정치적으로 아예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주류인데요. 네. 서구락하나 북미나 오세안이나 유럽을 가고 정치인들 가서 같이 회하고 그러면 뭐 이게 같은 동성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리셉션하고 이쪽은 남자 여자 갔는데 마누라 갔는데 남자 같이 와 있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고 다 거기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러니 뭘 생각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 조카들 원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완전히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비이성애적 성행의 수용, 양성 정체성의 해체, 동성결혼과 입양, LGBTI의 특권을 나열하고 뭐라고 그러냐, 우함으로 위조해서 통과시키게 하고 용어를 조작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듯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속인 거야. 유엔에서 왔대? 아니에요. 유엔 인권이사에서 온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예. 실행 방법이 뭐냐면 조약 감시과 NGO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인권 감시관 보내고 공문 보내고 LGBT 단체를 위해 유엔과 개발과 수백만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인권명목을 모든 단체의 시범적인 사건들을 기획 소송하게 하고 그래서 주민들 근본을 같이 변화시키고 반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반대자들 동성애 한마디로 반대운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미칠당하게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갑니다. 동성애 전체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법안과 조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뉴스엔저리라든지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가짜 뉴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작해서 문 열기 시작하고 끝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냐면 성소수자 인권, 국가인권위원법이 성소수자 인권 개념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국가인권위원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단 뭐냐, 조사하고 공고하고 권면하는 데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쫄겠습니까? 공무원들, 경찰들, 교사들, 검사들, 판사들, 정치인들, 대기업 간부들 좁니다. 왜? 완전히 언론의 문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부는 이미 다 장악이 된 겁니다. 헤드부는 공개적으로 말 못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아주 그렇지 않으면 독실한 사람, 아예 왕따당하지 않는 한은 신문 기자들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헤드부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감시하고 알아서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인권운동이 양성평등으로 가서 소수자 인권까지 다 한 대에 빠져 넘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바꾸고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그러고 생활동반자법은 뭐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자가 남자 같이 살더라도 연금 혜택 주고 뭐 주고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딱 해가지고 기독교 막은 다음에 동성결혼법 딱 한 다음에 동성부가 자녀 입양하게 하고 청소년 성적 결정권이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나 엄마 오늘 저 딸이야 여자야 엄마 야 이놈아 뭐라 그러면 대관에 전화 딱 하면 어째 경찰이 와서 자녀 딱 데려가든지 양육권 박탈해버립니다. 이게 영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2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거예요. 어쩌면 목사들이 이렇게 모를까? 특별히 시학교 교수들 멍청이야. 미안하지만 여기 교수님 계시면 멍청한 거예요. 맞아요. 목회자를 키워야 싸우는 시대에 가장 기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동성연대에 가장 목숨 걸고 싸우자는 분신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가장 우리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예요. 미안하지만 동학교가 7개 신학교 교수인데 정말 하나님 대백이야. 왜냐? 2017년 친동생이 헌법 개정할 때 미안하지만 장신대 교수님 5명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기독교 교수님과는 동반년. 작년에 40개 교회, 아니 40개 신학교에 4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신대는 딱 한 명 참석하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반대한다고.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6.25 전쟁이 터졌다니까요. 터졌어요 지금. 계속 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서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국가인권위원법이 발의됐다는 것은 바로 서울 앞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얘들이 지금 거기다 뭔만 장착을 하면 처벌 조항만 장착하는 거야. 예. 권면에서 말 안 되면 한 번당 3천만 원. 그리고 말 안 되면 손해배상 지불하고, 만약에 그 동성애로 피해당한 사람한테 장로가 가서 야 고소 취하해 그러면 형사처벌. 그 조항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른 조항 뭐 더 집어넣었다 그 의미 하나도 없어요. 처벌 조항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인수는 뭐냐, 이제 아예 동성 가정까지 이제는 합법화시키겠다는 엄청난 짓을 하는 겁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오는요 홍위병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주창 들고 난리를 쳤는데 얘들은 법 만들어서 조용히 나이스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반대운동 하시죠? 그러면 고발 다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법원에 가셔야 돼요 목사님들. 가지고 1인당 300만 원씩 500만원씩 때려보세요. 네. 누가 그걸 싸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때만 싸운다고? 정신 나가는 거야. 왜 지금 안 싸워? 지금 해서 벌금도 안 묻는데? 겨우 우리 경찰서에 한번 오세요 끝났는데? 왜 지금 안 싸우고 나중에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 나오는데 그때 왜 싸워?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자, 국가와 기독교가 갈등하는 국가인권에 정교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정교분리가 원래 종교계에서 시작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될 때요, 카톨릭 국가 보려고 개신교 국가로 싸웠어요. 우리는 종교계만 말했지만 미안하지만 교회사 보고 다시 해야 돼요. 정치 권력과 싸움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신 것처럼 제가 해보니까 크고 작은 것이 미국의 시민혁명이 끝날 때까지 10번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요. 종교전쟁이. 그리고 나서 미국 헌법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교분리 조항을 넣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국가가 교회를 비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교분리 원리 정신이에요. 국가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교회에 착성돼버리거든요. 너 절대 부르지 마라. 근데 지금 뭡니까? 국가가 인권이라는 면을 가지고 동성애를 그냥 진리기해서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사회주의에서 싸워야 되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고만한 목사님 그랬는데 6.25 때 성경 사명대사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목병이라고 그럴까? 목사들이 나서 싸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러신 분들에게 열심히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조력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딱 되고 나서 7월달까지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 자연히 피해 축제 없어졌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유 돼가지고 안돼, 광화문 사용 못해, 아무도 사용 못해, 그냥 없었습니다. 올해는. 자, 이렇게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집회를 하니까 요즘에 이건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동성애가 인권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안에 이게 뭐냐, 동성애자를 알리는 카톡방입니다. 여기 한 20-30만이 있습니다. 10만, 5만. 그러면 얘들이 뭐하냐, 딱 가까이 4km, 2km 있으면 만나가지고 여관에 가서 동성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성인들이 조그만 청소년들을,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한 해에 1,400명씩 동성애자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에이즈가. 예, 이게 이제 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만성 모자. 자기 그냥 고소당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 이게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이게 뭐냐? 언론에 절대 보도하기 못하겠다. 동성애에 관한 일체.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목회자도 모르고 신학교 교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겁니다. 뭐냐?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사람만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뉴스가 요거도 묵으면서 그 한마디로 카톡에 정부 공유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공산 지하에서 그야말로 독립운동할 때 찌라시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국군 소식 어떻게 들리는지 그런 꼴이라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교사 학생. 이거 학생 인권조례가 뭔지 아세요? 학생 계급과 교사 계급 투쟁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예, 이 보십시오. 사생활의 자유. 예, 개인정보, 양심의 종교 자유. 이거를 학생 인권조례가 버젓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아이들이요, 의식화가 안 돼서 그렇죠. 나중에 쟤들을 초등학교 때 훈련시켜가지고 아유, 한마디로 운동기냐 하나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오면 얘 완전히 그 학교 흔들어버려요. 예? 반에 한 명씩 전부 공부 싫어요. 휴식권 주세요. 너 나가 쉬고 있어. 안 돼, 왜 나가요? 그러면 조례상 교사가 어떻게 처벌을 못해요? 법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식화된 애만 투입되면 학교 난장판입니다. 성적 자유를 빌면서 이제 학생 인권 종합, 이게 뭐냐면 자녀를 부모에게 반항되고 나이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기 성애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러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 간섭이야? 내 좋겠다는데? 그러면 뭐야? 동성애 내 마음대로 왜 엄마가 간섭하는 거야? 엄마는 이게 그렇게 부탁드려 먹었어?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혁명적으로 투쟁시키려면 조기 성애하고 자유분방하게 연애하게 됩니다. 동성애하게 됩니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성혁명의 동물 아이들 조기 성형화와 동성애를 하는 거고요. 나이가 그랬어요, 나이가. 어린이의 혁명적 구조화하는 것은 어린이를 생물학적이고 성적인 운동성을 자유롭게 하는 데 완전히 그 욕망을 한마디로 터뜨려가지고 싸우게 한다는 거죠. 자,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뭡니까? 이미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낮은 단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지금 있는 높은 단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한마디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의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에 시행 공부를 해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3천만 원씩 줘요. 강제 이행금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장로나 이게 목회자가 그 소취하라 그러면 형사처벌 돼가지고 감옥까지 갑니다. 종교자유라고 해서 종교 선전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종교차별 금지법도 이제는 활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숭실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숭실대 교수 중에 교수 되려는 사람이 불신자가 출발했는데 그 조건에 세례조인이 있어요. 믿는 지와. 이거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그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 세례조항 없애라고. 그래서 숭실대 그 이사들이 세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고조항인데 나중에 이거 징벌조항 딱 되면 숭실대 학교 사라지기 전에 그거 고쳐야 됩니다. 저번에 서울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신학생인데 기숙사에 새벽 설교 나오라고, 아니 그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거 헌법위원회에 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조항 고치라고. 물론 그 신학교 그거 안 들었죠. 그 며칠 전에는 뭐냐, 이 종립학교 미션스쿨에서 2분의 1 이상만 되면 채플 참석하면 졸업하는 필수과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얘가 또 국가인권에 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 조항 없애라. 대체라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미션스쿨 어디다 씁니까? 이 제일 공산주의 사회에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학생운동하고 기도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딱 번순간 알았잖아요.
세상으로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근데 말을 하면, 너무 과격한 말을 하면 그러세요. 아, 목사님 너무 과격하세요. 과격하세요. 알고는 이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요, 또. 다 안 돼요. 뭐를 알아? 뭐를 알아? 미쳐버리겠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 와서 이렇게 들러버리고 다 안다 그러고. 좀 이렇게 세게 하면 너무 과하다 그러고. 온유해야 되고, 점잖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절차를. 나 그래서 정진보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을 풀 기회를 주셨잖아요. 한을 풀 기회. 이번에 또 남인순이가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는데 이게 얼마나 볼 때냐면 우리 지금 건강가정기본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족의 정의가 있어요.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라는 정의가 다 있는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니까 이제는 동거인이 얼마나 신고하면 그거 부부야. 합숙인이 그냥 신고하면 부부고 남자끼리 가서 해도 되고 여자끼리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족 형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뭐냐, 이제. 쟤들끼리 동성부부를 항상 하면은 그 대번에 처벌받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복합적 성향명입니다. 예. 이 복합적 성향명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지금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이 혁명이 뭐냐면요, 페미니즘. 이거는 뭐냐, 여성에 의한 남성과의 성대결.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학생 인권전에는 학생과 교사를 계속해서 계급지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대 대결하게 만드는 거고, 젠더주의는 성무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남성 여성 없애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로서 동성애에 대해 무슨 이야기하면 완전히 목사들 기죽이고 성경에서 동성애 죄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꼴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차별 금지법은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못하고 이단도 많이 못하는데 왜? 신천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소수 종교 차별이야. 이슬람 믿으면 지옥 가. 이슬람 한국에서 이슬람은 소수 종교거든요. 그러면 소수 종교 차별로 그 사람이 이제 벌금 물고 날마다 교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법원에서 소수 종교 차별 때문에 법원 출두하세요. 이 날이 벌어진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한국에? 이슬람이 한국을 지금 타도하려고 성교 타켓 아시에 제1호로 삼고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카톡에 보니까 베트남인들이 차별 금지라고 해서 아마 소원을 10만 명인가 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소수자들 인권이라고 또 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중국인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골 때립니다, 이제. 나랑 난장판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소수자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종교차별 금지법에서 결국 복합적 성명령, 성대결, 세대대결, 동성애 독재, 성무정주의, 교회 교사, 가정 해체. 예, 그렇습니다. 예, 5분만 더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동성애 전체주의는 기독교 제3시대에 서방에 등장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1313년에 기독교가 국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서 그동안 사실은 2000년대까지 국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종교개혁 이후는 자본주의 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센 국가와 돈의 힘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칼들이 되고 이제 교회 들어오기 시작했고 돈이 이제 어때요? 동성애자를 도와주면서 교회에 이제 아예 옥죄기 시작했어요. 소로스 같은 인간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뭐로 삽니까? 국가가 도와줄 지주 사라졌고 돈도 이제 사라졌고 성령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교회가 의지하는 마지막 고리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을 안 되니까 팬데믹으로 교회를 완전히 작살내는 겁니다. 니네 예배 당시는 뭐 할래? 성령 받아라. 이제는 성령 받으면 늘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로 돌아가서 모든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이게 젊은 20대한테 이거 성경 믿으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어떠세요? 왕권 신수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민주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이거 천둥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동설 믿어요. 성경은 남녀 여배예요. 근데 오늘날 남녀 평등이에요. 애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애가 딱 보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이거는 지옥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세를 받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것 한두 번만 경험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누가 보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제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제가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성경 계시본데 말씀했냐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가는 아주 교만하게 있습니다. 직통 계시 속에서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유혹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가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네. 성령 계시는 성경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실천하라고 준 거예요. 2000년 역사의 성령 운동의 오류가 뭐냐? 성경 쓰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교주가 되라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성령 운동이 왜 문제냐? 자기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권능.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언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성경 미쳐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능력 있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이 시대 혁신적인 사람이 되려면 문화 계시에 탁월해야 된다. 삼위적 계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다중적인 교회, 지역교회, 현장교회, 사이버교회가 등장해야 돼요. 가짜 인권에 속은 동성애 인권신학 교회죠. 저는 동성애 인권신학하고 교회신학 구분합니다. 왜 그러냐? 예, 장신대는 말 많이 있습니다. 장신대는 동성애 죄지만 형은 반대한대요. 뭐 있다고 했어요.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이 시대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것까지 끝내야 돼. 왜 무슨 혐오 반대야? 혐오 반대라는 뭐예요? 부정의 부정 긍정이에요. 말장난합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여러분, 한국은 동성애 처벌법이 없는 나라예요. 동성애들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고 다 해요, 지금. 심지어 뭐냐, 에이즈원이고 90%를 국가가 돈을 줘요. 예, 거의 100%죠. 다시 환불을 하면. 그런다는데 무슨 혐오 반대예요? 사실 진짜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런데. 말대로 안 되는 글을 써갖고 이게. 또 하나 뭐냐? 제가 볼 때였습니다. 제가 고시위원일 때, 장신대 출신 학생이에요. 학부 출신인데, 면접을 제가 알죠. 동성애 죄 아니야. 동성애 인권이 아니야. 부가적 차별 금지법 찬성해야 하는 대답을 다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저는 장신대 사람 교육지침과 총회 원칙에 대해 준수합니다. 뻔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는 동성애 죄지만 지금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동성애 죄지 아까 물어볼 때 동성애 죄죠. 그렇게 대답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은 안 돼요.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지금은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까? 역사 긍정을 곧다고 적용합니다.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끝까지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야, 지금도 녹음한다. 대답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또 목사님들 도와가지고 얘를 이제 추천사를 안 쓰니까 다른 노예로 가버렸어요. 다른 노예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죄가 아닌 이성이 아닌데 죄가 아닌 동생이다. 이게 대전 손에 있는 혐오 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면직당했지만. 그 뭐지? 이성애 중에 음란하게 있잖아요. 이성애 중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있듯이 동성애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는 게 있고 동성애 중에 병적인 거 괜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머리가 똑똑해요. 그렇게 이제 또 빠져나간다 이게. 동성애 옹호신학. 참인권 거짓권. 저는 왜 통합교단을 사랑하냐? 통합교단은 에큐메니카라고 사회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지만 좀 있으면요. 쟤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거든요. 공격해 올 때 여자 안수 안 주는 교단은 전부 다 축축나서 떨어집니다. 여자 안수도 안 주면서 너희들이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냐? 니들 나가. 언론의 문매를 맞아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래서 방어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톨릭은 여자 안수 안 주잖아요. 제가 장신대 누가 와서 그 동성애 강의하는 데 가서 제가 질문 딱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질문하거든요. 카톨릭은 여자 안수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합동측을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답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는 남녀평등, 노동자인권, 농민인권, 빈민인권, 여성인권, 청년인권, 장애인권 이건 다 인권인데 왜 여기는 죄가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인권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 부분을 제외해서는 이거 대교수님 다 했으니까 제가 흘려야 되겠습니다. 이단적 규례시나 예 그렇습니다. 가짜 인권의 소가 점점 이루어지는 한국만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PCUS가 동성애 합법화 된 겁니다.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빨딱 넘어갔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고만호 목사님하고 정진모 이렇게 목사님이 총대 메고 2명 구멍 떨어진 거 통합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박헌영을 막은 겁니다. 박헌영. 젠더주의 박헌영을 막은 거야. 그들이 목사 안수 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어쩌습니까? 얘들이 구멍이니까요. 의무위에 구멍하고 대입층 들어가지고 그만하고 한 5년 후에 딱 들어가지고 유들이 인권운동하고 얘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삭박사나 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속없는 장로들 있는 당회 가가지고 대형교회 가가지고 계속 그 돈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세력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노예 점령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 PCUS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PCUS 애들이 가장 먼저 잡는 게 뭐냐? 신학교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놈들 전부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노예 행정부를 다 장악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난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총대관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여기입니다. 이게 고만호 목사님이 얘들한테 여기 사인만 해라. 목사수 줄게. 좀 시간이 가지면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인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며 LGBTQ 유럽이란 사회적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인 좀 해라.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이게 얘들이 뭐야 몰라요. 모르기는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 제일 막시스트야. 완전 제도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가 해야 할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4,500만 원 이게 한마디로 법원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근데 휴학생이라고 그 징계를 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해가지고 목사한수 받아가지고 제2박헌영대 멋있나고. 자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교단 연맹에 들어와 있는 장로들 다 동성애 합법으로 전부 WCC 교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결국은 이 네오막시스트들이 왜 공산화가 안 된 겁니까? 그 안에 기독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막시즘과 성정치와 페미즘처럼 젠더주의로 작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빠 작살나고 미국도 작살나고 그야말로 오세안에서 작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사상차별금지법 한꺼번에 모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2종교계는 동성애 합법화 투쟁으로 시작해버렸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동성애가 투쟁하는 데 가면 급하가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지역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 직분도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오직 교회, 나라.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제2종교계 동성애 전체주의가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교단이 에큐메니카는 이게 에큐메니카입니다. 앉아서 불교고 유교고 도교 사람들 만나서 우리 에큐메니카 그거는 거짓령이 들어온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 동성애고 같이 이게 누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성화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